전부는 아니지만 종종 옛날 어른들이 하는 말이 맞다, 맞다, 이 말은 진짜 그럴듯하다, 이 말은 정말 진리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다, 먹는 게 남는 거다, 남의 돈 벌기가 쉽지 않다, 공부에도 때가 있다, 세상에 공짜란 없다, 어릴 때 친구가 평생 간다, 세월이 약이다, 얼굴 뜯어먹고 살지 않는다, 너 닮은 자식 낳아봐라,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 흘려들었던 말들이지만은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또 나이를 먹으면서 이것들이 그냥 대충 한 말이 아니라 인생에서 살아온 경험, 또 인생에서 실제로 이렇게 느껴지고 체험됐던 진리라고 할 수 있는 말들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하게 됩니다. 인생의 경험 그리고 삶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 말들조차도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옳구나, 이것이 말 그대로 진짜 그렇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때가 있죠. 인생의 말들도 그렇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겠습니까? 신약성경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활력이 있고 우리 삶에 선포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고 완성될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님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태초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죠.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은 위격은 다 다르지만 본체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비로 삼위일체라고 말씀을 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약속을 자신의 육신의 옷을 입고 감당하시고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그대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내주하시며 평생에 이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제 마지막 그날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큰 힘과 원동력이 되는 것은 어떤 순간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도 가장 힘이 되는 것은 흔들리지 않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의 빛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오직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길을 잃고 헤매고 아무리 봐도 사방팔방을 봐도 도저히 길이 보이지 않고 막혀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그렇다라고 하신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당장 뭐가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해서 그냥 포기하고 낙심하고 그냥 내 생각을 내려놓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시는데 그 뜻을 이루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본체이신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완성하셨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해 가실 줄 믿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이 매일 함께 여러분의 삶의 은혜로 체득되고 또 체험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고 실행되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2장 말미에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죽음을 나타내고 있는 본문이죠.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계속 살펴본 바와 같이 이 헤롯 아그리파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유대의 어린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했던 헤롯 대제의 손자입니다. 할아버지의 왕위를 이어받아서 평탄하게 살았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는 한창 왕위 쟁탈전이 치열하게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게 되면 아버지, 자식, 아내 그런 거 다 없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다 죽입니다. 헤롯 대제도 자신의 아내마저도 자신의 왕권에 도전한다는 의심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아내를 처형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이 아내와 사이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두 아들마저도 처형을 해버립니다. 자신의 왕위에 도전한다는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때 죽은 첫째 아들의 자식이 바로 아그리파 1세입니다. 손주이죠. 그런데 이 헤롯 대제가 자신의 손자 아그리파 1세를 긍휼히 여기고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죽이고 나서 로마로 조기 유학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아그리파 1세가 로마 황실로 가서 유학을 하면서 거기서 만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가이우스입니다. 이 가이우스 어린아이는 나중에 훗날 커서 로마의
황제가 됩니다. 어려서 친구를 잘 만나야 됩니다. 가이우스가 로마 황제에 이르고 나서 이 유대 통치를 누구에게 맡기느냐? 자신의 친구인 아그리파 1세에게 맡기게 됩니다. 아그리파 1세, 가이우스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 땅에 돌아와서 전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 되죠. 물론 가이우스가 3년 정도만 황제 자리에 있다가 죽게 됩니다. 그 뒤에 황제에 오른 클라디우스, 이 황제도 역시 이 아그리파 1세하고 관계를 잘 맺었기 때문에 아그리파 1세는 더더욱 황제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 유대 지방을 통치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거칠 것이 없었죠. 왕들이, 황제들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계속 왕위를 더 쟁쟁하게 이어가게 됩니다. 자신의 왕위를 더욱더 강권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는 유대인들이 극도로 혐오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야고보를 칼로 죽이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를 옥에 가둡니다. 무교절 때 많은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 그때 무교절이 끝난 이후에 베드로를 옥에서 빼내어 참수함으로 많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명성과 인정을 받으려고 했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계획한 일을 시행하기 전날 밤에 주의 사자를 옥에 보내셔서 베드로를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행적을 이 아그리파 1세는 찾을 수가 없었죠. 베드로를 찾지 못한 아그리파 1세는 다음날 베드로를 감시하던 파수꾼 16명을 모두 신문하고 그 자리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유대를 떠나서 로마의 행정 도시였던 가이사랴로 떠나게 되죠. 예루살렘 북서쪽의 해안 도시였던 이 가이사랴, 아그리파 1세의 할아버지였던 헤롯 대제가 해안 쪽에 지었던 거대한 도시입니다. 당시 헤롯 대제가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동시에 로마 황제에게 충성심을 바치기 위해서 지었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투스의 이름을 따서 그 지역을 가이사랴라고 부르게 되었죠. 역사에 따르면은 최초로 콘크리트, 나무로 판을 짜서 그 안에 여러 돌과 여러 흙을 묶어서 만든 콘크리트를 이때 처음으로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원래는 도시가 없었는데 해안가 깊은 바닷속에다가 콘크리트를 다 심어가지고 평평한 바닥을 만들게 되는 거죠. 12년에 걸쳐서 해안 도시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곳의 해안을 향해서 거대한 반원의 모양의 야외 극장이 바닷가를 보여주면서 생성이 됩니다. 바다 저 멀리 해안선을 바라보면서 관객들은 이 앞에 원형극장을 보면서 반원으로 앉아가지고 해가 뜰 무렵, 해가 질 무렵 석양에 또 일출의 일몰의 햇빛을 받으면서 연극을 관람을 할 수 있게 만든 거죠. 또한 이곳엔 바닥에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장할 수 있도록 해서 수중 연극까지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거대한 원형극장, 전차 경주장을 지어서 검투사 게임, 또 말 전차 경주까지 하고 도시의 시장을 형성하고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가이사랴의 수상궁정이라고 불릴 정도로 화려하게 짓게 되죠. 이곳에서 우리가 흔히 아는 빌라도도 이곳에 머물렀고, 사도 바울이 훗날 로마로 마지막으로 이제 압송되어서 순교하기 전에 로마로 향할 때 배를 타고 출발했던 곳이 바로 이 가이사랴 항구입니다. 그런데 이 가이사랴에 크게 가장 높이 세워진 건물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안가에 있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높이 세워져서 그 안에서 불을 피워서 낮에 연기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해안가에 있던 배들이 어디가 항구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은 바로 가이사라고 불리는 신전입니다. 거대한 신전이 중앙에 가장 높게 세워져 있는데, 이곳에서 헤롯 대제는 로마의 여신과 로마 황제 가이사를 제사를 지내는 신전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이사라는 웅장한 건물과 화려한 도시, 또 화려한 조각들이 있었지만 그 중심에는 로마 황제와 로마의 신을 숭배하는
우상의 도시였죠. 헤롯이 탐욕과 욕심 그리고 인간의 야망이 합쳐진 도시, 인간의 권력과 힘의 중심이요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에 오늘 아그리파 1세가 가게 되는 거죠. 아그리파 1세는 베드로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찾지 않고 파수꾼들만 죽이고 가이사랴로 오게 됩니다. 그의 성질, 그의 성격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 베드로를 끝까지 찾았을 것 같은데 왜 그 분노를 파수꾼들 죽이고 베드로를 끝까지 찾지 않고 급하게 가이사랴로 움직였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담겨 있지는 않지만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가 기록한 고대사를 보게 되면 영국의 원정에서 돌아온 로마 황제, 그 당시 클라우디우스의 개선 기념 행사를 성대하게 로마식으로 축제를 이루는 시작이 있었습니다. 아그리파 1세는 이 축제를 주관하고 참석하기 위해서 가이사랴 도시로 돌아가게 된 거죠. 어쩔 수 없이 베드로를 놓친 이 분과 화를 대신 16명의 파수꾼을 죽이고 대신 가이사랴로 와서 자신은 로마 황제를 위해서 축제를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아멘. 그날은 가이사랴를 기념하기 위해 축제의 두 번째 날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많은 유력한 시민들 그리고 로마의 고위 관직들이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부류가 더 참석을 했죠. 바로 두로와 시돈 사람들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가이사랴 북서쪽에 위치한 해안 도시들입니다. 이곳에 무역이 발달하고 상업도 발달하다 보니까 우상 숭배도 많고 신전도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무엇이냐? 상업과 무역이 발달했지만 농업이 맞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무엇인가 밭이 있거나 또는 벼를 자라게 할 수 있는 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부터 이 두로와 시돈은 자신들 땅에서 나는 백향목과 잣나무, 이 목재들을 이스라엘 솔로몬 왕에게 제공을 했습니다. 대신에 솔로몬은 곡식과 옥수수를 두로와 시돈에게 제공을 해 주었죠. 두로와 시돈은 이렇게 이스라엘과 함께 식량을 교환하며 살았던 도시입니다. 그런데 아그리파 1세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를 놓친 그 분과 화를 식히지 못하고 가이사랴에 와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까지 그 분노를 펼쳐버리게 됩니다. 갑자기 자신들에게 진노를 일으키고 공류 모든 교류를 중단하겠다고 하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보면서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당황하게 되죠. 하지만 이 이스라엘의 도움, 이 가이사랴 지방의 도움이 없이는 먹고 살 길이 없던 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이 수구리고 가이사랴에게 아그리파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식량 조달에 어려움이 생길 것을 예상하고 그들은 아그리파 1세의 최측근인 블라스도라는 그의 침소 맡은 자에게 가서 사정을 얘기하고 자신들도 축제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죠. 축제에 참석을 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 아그리파 1세의 마음을 풀어줘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1세와 화목하는 기회를 맞이해야 했던 거죠. 마침내 축제 둘째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로마식의 원형 경기장에 많은 사람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도 원거리마다 않고 와서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가이사랴를 기념하기 위해 준비한 모든 축제와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아그리파 1세가 나와서 연설을 해야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병사들의 안내에 따라서 자리에 착석을 했고 웅성거리던 말들을 모두 줄였습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이제 경기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그곳에 아그리파 1세는 자신의 단상에 올라 앉게 되죠. 화려한 왕복을 입은 그가 단상에 앉아 있을 때 그의 이름을 환호하게 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그는 손을 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화답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준비한 그 화려한 왕좌에 앉아서 연설을 시작을 하죠. 단상에 앉아서 아그리파 1세가 얼마나 연설을 잘했던지, 그의 당당함,
그의 멋진 언변, 그의 화려했던 모습들 때문에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에 현혹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의 연설의 마음이 감탄을 하게 되죠. 그의 외적인 모습을 보면서 아름다움과 동시에 두려움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마자 사람들은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사람들은 아그리빠를 사람이 아닌 신으로 추앙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아그리빠 1세는 그들의 외침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그 모든 신적인 영광을 자신의 것으로 모두 흡수를 하기 시작을 하죠. 허황된 아첨과 불경건한 외침 속에서도 아그리빠 1세는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오히려 즐기며 자신이 그 신에 합당한 존재로 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하죠. 오늘 23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여러분, 단상에 있던 헤롯은 갑자기 벌레에 먹혀서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앞서 말한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고대사를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 고대사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아그리빠 1세는 은으로 만든 멋진 옷을 입고 극장에 들어섰습니다. 이른 아침 떠오른 햇살이 그의 옷에 달린 은에 비치자 어찌나 화려하던지 그곳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의 옷에서 발산한 광채를 보면서 모두 반하고 심지어 공포감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그리빠가 연설을 하자 이곳저곳에서 그의 연설에 감탄을 하며 그가 바로 신이라고 아첨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신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왕을 한 인간으로서 존경해 왔으나 이제부터는 왕을 인간과는 다른 존재로 인정하겠나이다. 아그리빠 왕은 이런 아첨을 듣고도 군중을 꾸짖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배에 무서운 통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통증은 점점 심해져 아그리빠는 왕궁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극심한 통증을 앓다가 5일 만에 그는 젊은 나이 54세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역사가 요세푸스의 고대사의 이야기와 오늘 본문의 내용을 겹쳐보면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해볼 수 있죠. 오늘 성경에 말하는 이 벌레라는 말은 예전 개역 한글에 보면은 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충. 흔히 우리가 말하는 회충,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브리스톨 대학 외과 교수인 렌틀 쇼트라는 박사는 자신의 책에서 이 회충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마음, 이 심려, 이 속에 회충이 많이 모이게 되면 이게 딱딱하게 굳어져서 장의 폐색증을 일으켰다라고 이렇게 역사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해석자들은 복막염이라고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죠. 정확하게 어떤 병이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치셔서 그의 화려했던 왕의 인생에 비극적 최후를 맞이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그리빠의 이 비참한 최후를 보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연예인들이 시상식에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밤 좋은 밤이에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요 하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물론 세상이 말하는 이 영광은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영광, 히브리어로 카보드라는 이 단어는 무겁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엄과 경외심이 더 맞는 거죠. 우리가 화려한 어떤 계곡, 그랜드 캐니언 같은데, 또는 어떤 나이아가라 폭포 같은데, 또는 옛날에 우리가 알지도 못했던 고대 어떤 신비로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대한 성전을 볼 때 그 나름대로의 웅장함과 경외심을 느끼게 됩니다. 바라만 봐도 그 고유에 가지고 있는 영광에 압도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41절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것에는 각각 고유의 영광이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영광일지라도 조금씩 그 고유한 가치와 그 능력이 있다는 거죠. 모든 자연, 짐승, 나무, 풀, 모든 영광이 조금씩이라도 서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광이 바라는 곳이 있습니다. 짐승이, 별이, 달이, 이 세상의 모든 대자연이 각각 가지고 있는 웅장함과 영광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자신의 영광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드러내서 진짜 영광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은 말씀하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우리 인격에도 영광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지만 아주 작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기에 우리 심령의 삶의 모습을 통해, 인격을 통해, 우리 행실을 통해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 그대로 하나님의 향기를 담을 수 있는 그 작은 고귀한 영광들이 분명히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행위 가운데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을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랄 때 우리 삶에 주어지는 아름답고 고귀한 그 영광이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웅장한 것들을 보면서 우와 위대하다가 아니라 그 웅장한 것들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위대하신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저 사람 참 대단하다가 아니라 저 사람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실까라는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 과정에서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이라는 거죠. 교만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기 때문입니다. 나를 비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거를 내 것으로 흡수해 버리는 거죠. 교만은 인간 스스로를 속여버립니다. 나 자신도 속게 만들어 버립니다. 오바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겠느냐. 여러분, 교만은 스스로를 속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위 틈에 거주하는 자들, 여기서 말하는 바위 틈에 거주하는 자들은 에돔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징계의 막대기로 에돔 족속을 끌고 와서 심판을 하시죠. 에돔 족속은 자신들의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에돔 족속을 들어서 사용하실 뿐입니다. 그들의 능력이 있어서, 그들의 화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잠깐 징계의 도구로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근데 에돔 족속이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것이 내 힘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스라엘 치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능히 나를 감히 땅에서 끌어낼 수 있겠냐? 자신들의 교만함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려버립니다.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까먹어버리게 만든 거죠.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술을 마시면 변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성적이고 말 못하시던 분들도 술을 마시고 취하면 용감해집니다. 내성적인 힘이 없던 분들도 술을 마시고 취하면 거의 슈퍼맨처럼 힘이 생기게 됩니다. 다들 모르시는 척하고 계시는데 저만 알겠습니다. 술이 나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인간인지를 술이 잊어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교만은 영적인 술과 같은 겁니다. 취하게 만들죠. 나를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용감하게 만듭니다. 근데 부정적인 용감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다인 줄 압니다. 내가 정답인 줄 압니다. 내가 하는 게 다 옳다고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그리빠는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성경이 오늘 그에게 말하기를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헤롯이 전혀 하나님을 몰랐다면 성경은 이런 말도 하지 않죠. 실제로 요세푸스 역사를 보면 아그리빠가 딱 병에 걸리자마자 통증이 시작되었을 때 그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했다고 증언을 합니다. 자네들이 신이라고 부른 내가
그 말을 듣기가 무섭게 이 세상을 하직하라는 명령을 받았네. 하나님께서 자네들이 방금 내게 한 거짓말을 꾸짖고 계심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자네들에 의해 불멸의 존재라고 환호를 받던 내가 죽음에 의해 급히 끌려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네. 하나님께서 내게 정하신 섭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악하게 살아서는 안 되며 신에게 선하게 살아야 할 것이네. 여러분, 그는 하나님에 대한 신적인 이해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그의 모습을 볼 때 한결같이 그의 탐욕, 그의 세상의 인정, 세상의 강력한 힘을 가진 그 교만의 영적인 술에 취해서 자신 중심의 삶, 자신의 권력을 휘두르는 삶, 자신 중심으로 포장하기에 인생이 바빴던 거죠. 자신의 명성과 야익을 위해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둡니다. 심지어 자신의 화를 이기지 못하여 무고한 파수꾼 16명까지 죽입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까지 이 화풀이를 하면서 그들의 양식의 통로까지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아그리빠와는 전혀 다르게 행동했던 사람들이 있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의 가족, 이방의 고넬료의 가족을 찾아갔던 자가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찾아가서 고넬료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엎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인 줄 알고 엎드려 절하면서 인사를 하죠.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베드로는 철저하게 자신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자리를 물리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한다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헬라의 신들로 여기면서 송축을 하게 됩니다. 그들 앞에 나와서 막 경배를 하면서 막 이분이 제우스다, 이분이 헬라의 신이다 하면서 막 송축을 합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의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베드로, 바나바, 바울, 그리고 성도들은 그들을 향해 사람들의 환호와 칭찬, 그리고 영광의 자리를 철저하게 벗어나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겸손과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위대한 일을 이루고 완성할 때 그것은 내 능력,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능력의 결과를 통해서 무엇을 드러나게 하는 것일까요? 내 능력이 아니요, 나 자신의 영광이 아니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음을 하나님이 밝히 세상에 보이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의 삶과 십자가 죽음의 부활을 통해서 그 영광과 권세를 모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면은 자신을 종처럼 여겨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영광을 다 내어드립니다.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다 내어드립니다. 죽어버리시죠. 근데 하나님 그 영광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 순종의 영광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자기의 영광, 자기 권세, 자신이 독생자 예수라는 어떤 힘 하나도 이 세상에서 쓰지 않으시고 철저하게 버림받고 철저하게 어린 양처럼 죽어가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의 그 순종의 영광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십니다. 근데 받고 땡치지 않으시죠? 어떻게 하십니까? 부활하시어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무릎으로 하여금 그 보좌 앉으신 예수님께 경배하게 하십니다. 영광을 다시 예수님께 돌려주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빚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이 땅에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그 영광을 드러내게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땡치시는 게 아니라 그 영광의 면류관과 영화와 은혜를 우리도 맛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위대하심을 찬송하기 위해, 여러 가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주요, 하나님의 인도에 가시며 하나님의 섭리에 가신다는 것을 수많은 이들에게 증언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십시오. 그 하나님이 아주 작은 거라도 기뻐하시고 그 영광의 기쁨과 은혜를 여러분들한테 다시 흘려보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고귀한 영광 가운데 거하는 주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그 삶의 흔적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은혜를 다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과 같이 높은 영광의 보좌에서 함께 먼 훗날 세상을 통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기쁨의 영생을 맛볼 수 있는 복된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계 가운데 흥왕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흥왕한다라는 이 말은 증가하여서 퍼져나간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이 믿는 신자들에게만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나고 훗날 베드로도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이 가신 그 순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만 성취되는 것이 아니요,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아그리빠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심판과 징계로 임하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16절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복음을 듣는 그의 백성들, 순종하고 그 얘기를 걷는 자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야고보, 베드로, 모든 주님의 길을 걷는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반드시 그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여서 그의 사람들에게도 그 말씀이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만이 아니요,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만물의 통치자가 되십니다. 세상의 권력이, 세상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지극히 세상의 통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한 한 조각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통치 모든 권세 위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말씀이 많아진다는 것, 말씀이 흥왕해진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자들, 복음을 따라 걸어가는 자들, 복음에 사로잡힌 자들이 놀라운 역사와 은혜를 누리는 삶이 풍족해진다는 거죠. 반면 그 말씀이 흥왕해지며 흥왕해질수록 말씀을 거절하고 힘과 권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항하고 그 영광을 제한하는 자들은 풀과 꽃처럼 시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칼과 창과 힘을 가졌다 하더라도 벌레 몇 마리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내가 몇 사람을 죽일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라 하더라도, 내가 화려한 금옷을 입고 화려한 사람들 앞에 언변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나를 신이라고 외칠 정도의 위엄과 영광을 맛보고 있는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벌레 한 마리를 그에게 심겨주었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사실 여러분 그런 존재가 우리이죠. 나입니다. 버러지 같은 존재들이죠.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우리도 해롭과 같이 교만하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서 우리 자존심이 일어나고 화가 일어나고 분내고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해롭과 다른 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셨죠. 왜요? 예수님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버러지 같고 벌레 하나만 들어와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운 관을 씌우셔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심지어 그것이 옥이든지 그것이 죽음의 현장이든지 그것이 죄와 저주와 심판과 징계의 말씀의 성취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부활의 성취요 영광스러운 영생의 성취가 되도록 우리를 싸매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니라. 아멘. 버러지 같고 연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말씀에 사로잡힐 때 우리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흥왕하십니다. 세상 눈에 보이는 거대한 힘과 권력, 나를 움켜잡고 있는 세상의 여러 현실이 마치 그것이 지금 나를 옥죄고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치는 그 인생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그 모든 세상의 것들을 아주 작은 벌레 하나만으로도 무찌르신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파하시고 오히려 그 안에 벌레같이 살아가던 우리 인생을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린 인생,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함께 그 주님의 영광을 귀하게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 내 삶을 통해 주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오늘 연약하고 버러지 같은 내 인생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셔서 오늘도 놀랍고 견고하게 이 땅을 살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은혜의 승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